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스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 건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할세. 네,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네. 문제가 없는 세상이 있을까요? 걱정이 없는 세상. 한 번은 한 나라 임금이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직면해 오니까 그가 지칠 대로 지쳤어요. 그래서 그 임금이 그의 충성스러운 신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야, 세상에 정말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은 없을까? 내가 한번 두루 찾아보고 그런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 속옷 좀 한번 내게 가져와 봐라. 그래서 이 신하가 왕의 명령을 받고 이제 나라를 두루 이제 다니면서 이 근심 걱정이 없는 정말 행복한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큰 부잣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부자는 부자라서 근심이 많은 겁니다. 또 자녀가 많은 집에 갔더니 자녀가 많아서 걱정이고, 자녀가 없는 집에 갔더니 자녀가 없어서 걱정이고, 아무도 걱정 의심 없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허탈하게 하루해가 저물고 날이 어둠컴컴해지는데 한쪽에 불빛이 보이는데 오두막집에 아주 행복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혹시나 해가지고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거기는 허름한 밥상에 부모와 아이들이 둘러앉아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습니다. 지금 물어도 되겠습니까? 굉장히 행복해 보이는데 당신은 근심 걱정이 없습니까? 그 사람은 예, 그렇습니다. 나는 걱정이 없습니다. 모든 게 감사하지요. 됐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서 왕의 명령을 받고 왔는데 당신의 속옷을 좀 벗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밝던 그 사람의 얼굴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제가 조금 전까지 걱정이 없었습니다. 근데 속옷을 달라 하니 제게 걱정이 생겼습니다. 저는 속옷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세상 사람들에게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얘기예요. 유명한 설교가 노만 빌센트 박사님이 한 번은 길을 가다가 우연하게 그의 옛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초췌한지 세파에 찌들 대로 찌들고 피곤하고 아주 무거워 보이고, 그래서 만난 다음에 여보게 어쩐 일인가? 자네 뭐 근심되는 일이라도 있나? 이 친구가 말도 마. 산 넘어 산이야. 난 정말 근심 걱정이 없는 그런 세상에서 하루만이라도 살아봤으면 좋겠네. 그때 빈센티 박사님이 얘기합니다. 그런 데가 있지. 그런가? 좀 내게 소개해 주게. 저기 강 건너 공동묘지에 가보게.
여러분, 죽으면 근심이 없어요. 다툼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근심과 걱정의 짐에 놓인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너무 실망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근심도 하고 걱정거리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야지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처음으로 맞닥뜨린 것이 홍해바다입니다. 떡하니 바다가 있는데 보니까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들 사이에 구름 기둥을 세우시고 이쪽은 환하게 하시고 바다가 갈라지게 해서 육지처럼 건넙니다. 그들이 다 건널 무렵에 구름이 걷히니까 애국 군대가 그걸 보고 따라들었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넌 다음에 그들이 물 가운데로 들어섰을 때 모세가 지팡이로 명하니 물이 다시 합쳐져서 애굽의 군대가 다 멸절을 했습니다. 그들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문제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들은 이제는 다 모든 것이 해결됐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을 필두로 해서 소고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 말씀 바로 다음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수르 광야를 통과하는데 사흘 동안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 광야길에서 뜨거운 태양과 모래바람이 부는 그 광야길에 사흘 동안 물이 없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절망적인 겁니까? 그래서 그들이 불평하기 시작한 거예요.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애국 군대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물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산 넘어 산이라고 그러잖아요. 한 고비를 넘기면 이제 휴 하겠지만은 곧바로 그보다도 더 큰 문제가 우리에게 발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문제가 곧 해답이다. 여러분, 해답이 있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시험 문제가 있어야 해답이 있잖아요. 답이 있잖아요. 그렇죠? 약이 있다고 하는 것은 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와 해답은 같은 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해답인가? 누가 해답이에요? 그들이 물을 얻지 못해서 마라라는 곳에 갔습니다. 제가 거길 가봤어요. 우리가 요즘은 홍해바다를 해저 터널로 건넙니다. 해저 터널로 홍해바다를 건너오니까 이제 광야에 왔는데 가다가 차를 세우더라고요. 그리고는 다 내리래요. 그리고 우리를 일부러 한 1km쯤 걷게 하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야, 이스라엘 백성이 이 길에서 40년을 살았구나. 그 지나서 다시 차 타고 좀 가니까 마라가 나와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마라가 나옵니다. 근데 가보니까 큰 웅덩이가 있는데 물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먹는 물은 아니 이렇게 깨끗해 보이지는 않는데 물이 거기 있었어요. 사람들이 사흘을 목말랐다가 물을 만났으니까 마라에서 얼마나 허겁지겁 먹었겠습니까? 근데 뭐예요? 쓴 거예요. 쓴 물에 먹을 수가 없는 물입니다. 그때 그들이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는 겁니다. 모세야, 우리를 왜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냐? 모세는 문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답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한 나무를 지시하십니다. 그 나무를 갖다가 물에 던지라고 해서 던지니까 물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달아졌더라. 그게 정말 단물일까요? 거기다 설탕을 탔을까요? 마라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맹물도 단물이 된 겁니다. 쓴물을 먹어봤기 때문에 하찮은 맹물도 뭐처럼 느껴졌다? 단물로. 그래서 뭐라고요? 물이 달더라. 여러분,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은 하나님이 그 해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베푸셨는데 아마 그 혼인잔치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인척관계였던 것 같아요. 마리아가 이제 주방에서 일을 하다가 보니까 뭐예요? 큰일 난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 이건 뭐 잔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뭐예요? 그야말로 망신살이 뻗친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와서 주님께 얘기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점잖게 얘기합니다. 여자요. 그 여자야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볼 때는 지금 건방진 얘기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존경해서 부르는 이름, 그 호칭입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떼야 된 얘기가 한 7번 나옵니다. 그 때는 다 십자가의 때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어머니의 말씀을 존중해 드렸습니다. 뭐라고요? 물항아리, 큰 물항아리에 6개가 있는데 거기에 물을 다 채우라고 그랬어요. 물을 채워서 그냥 갖다 줘라 했더니 이 잔치를 책임지고 있는 그 사람이 맛을 보더니 뭐라고요? 야, 사람들이 처음에 좋은 건 내고 나중에는 좀 안 좋은 거 내는데 너희 집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좋은 것을 아직까지 갖고 있었느냐? 사람들이 그걸 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포도주에 대해서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드셨을 수 없습니다. 오이노스라고 하는 것은 포도에서 나온 모든 물을 다 얘기합니다. 이게 포도주가 됐든 포도즙이 되었든 우리 예수님은 신선한 포도즙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할 때 막 포도주 사다가 해요. 잘못된 거예요. 발효되지 아니한 순수한 포도즙으로 해야 됩니다. 떡도 예수님의 몸이 순결했던 것처럼 죄가 없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누르고 없는 떡으로 먹었습니다. 발효되지 아니한 것. 근데 시중에서 카스테라 갖다가 성찬시켜요. 이건 모독이에요. 이스트를 넣지 않은 순수한 밀가루로 기름 섞은 과자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 끼를 굶은 군중이 장정만 5천 명이에요. 먹을 게 없습니다.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많은 사람을 어디 가서 음식을 구해서 먹이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어요. 문제가 있는 곳마다 예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바다에 풍랑이 일었던 밤에 예수님은 고리 주무시고 계셨는데 그들이 죽게 생겼어요. 죽게 돼서야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왜 두려워하느냐? 바람과 바다야 잔잔하라 하니까 잔잔해졌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배워야 될 것들이 있어요. 바로 뭐예요?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절박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거기에 뭐가 있다? 해답이 있다. 우리 주님께서 답을 주신다. 어떤 호주의 오스트랄리아에서 한 말단 사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사람이 전 호주에 이 체인점을 갖고 있는 대단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초등학교도 간신히 낙제생으로 마쳤어요. 그리고 중고등학교를 어떻게 부모님의 덕분으로다가 어떻게 졸업을 했는데 대학은 갈 꿈도 못 꿨어요. 그래서 그는 늘 자기를 인생의 낙오자라고 생각했어요. 낙제생이다. 그래서 조그만 회사에 말단 직원으로 들어가서 나는 평생 이러다 죽을 놈이야 하고 그러고 사는 사람이. 근데 어느 날 미국 본사에서 부사장이 왔습니다. 그가 회사를 시찰하고 전 직원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했습니다. 그때 그가 얘기했어요. 성경 누가복음 9장 23절을 읽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이 실패하고 의기소침해 있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자포자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펼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때 이 사람이 굉장한 감동을 받았어요. 내가 내 스스로 낭망하고 있었구나. 자포자기하고 있었구나. 나도 할 수 있다. 믿음 안에서 나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 생각이 들자 그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그리고는 그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데 다른 때는 언제나 침울해가지고 기운이 두 어깨가 쭉 내려가서 터덜터덜 그렇게 퇴근하는 그 남편이 활기차게 걸어오는 거예요. 얼굴도 활짝 펴있고. 부인이 물었어요. 여보, 당신 무슨 일 있느냐고. 나도 할 수 있어.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그랬어. 그 다음부터 그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뭐잖아. 이 지사의 지사장이 될 거야. 그는 얼마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지사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그 회사의 전 호주의 총책임자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자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본을 모아서 호텔을 경영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지금이 전국의 체인망을 갖고 있는 그런 큰 인물의 사람이 됐습니다. 초등학교도 낙제생으로 졸업한 그 사람이.
믿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내 스스로 볼 때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여기서 배울 교훈들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쓴물 앞에서 불평할 때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무 하나를 지시했습니다. 아무 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나무예요. 그 나무를 갖다 넣었더니 물이 달아졌습니다. 나는 그 나무가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모든 문제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명으로 해서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거기에 문제 해결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시험도 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만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를 어렵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실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언제나 해답이에요. 제가 신학교 4학년 때 미국에서 50년을 목회하신 분이 은퇴 후에 전 세계에 다니면서 이 삼육대학에서 기도주의를 인도했습니다. 근데 정말 훌륭한 분이었어요. 강당에 내 좌석이 뒤편에 있는데도 제가 맨 앞에 가서 앉았어요. 그분의 얼굴 보고. 저희가 정오마다 정오 기도회가 있어요. 제가 우리 학생들을 끌고 오야뽕이라는 기도회 동산에서 정오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을 초대했어요. 근데 그분이 주신 말씀이 지금도 제가 잊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답이다. 문제가 해답이다. 자기가 아는 한 집사님이 평생 남편을 전도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집사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여름 야행회를 가는데 제 남편이 막 준비를 해가지고 그걸 막 차에다 실어주고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묻는 거예요. 아빠도 같이 가죠. 그때 뭐? 내가 비로소 며칠 동안 해방되는 때인데 내가 네 엄마를 또 따라가? 응. 하여튼 엄초시아에 살았어요. 근데 야행회를 마치고 이제 돌아온 다음에 가서 픽업을 하고 이제 트렁크를 2층 방으로 옮기는 겁니다. 올라가다가 부인은 먼저 이렇게 올라갔어요. 계단으로 올라가고 자기는 이제 트렁크 메고 올라가다가 부인이 굉장히 아끼는 샨델라를 건드렸어요. 등, 화려한 등 있잖아요. 그 샨델레. 그게 걸려가지고 와창창 떨어진 거예요. 박살이 났어요. 그때 부인이 획 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죽었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죽었다. 그런데 야영에서 이 부인이 이 목사님을 만났어요. 상담을 듣고 난 다음에 문제는 바로 문제가 있는 그 시점에 답이 있습니다. 남편에 대해서 짜증스럽고 화가 날 때 그 순간을 참으십시오. 그게 답입니다. 이 남편은
불황에 떨어질 줄 알았는데 부인이 휙 돌아서서 처음에 얼굴이 싸늘하더니 그 다음에 씩 웃는 거예요, 부인이. 그래서 여보 안 다쳤어? 깜짝 놀란 거예요. 이 부인의 삶이 바뀌자 남편이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 목사님이 다른 집회에서 그 집사님을 만났는데 그랬더니 사람 데리고 와서 소개하더래. 목사님, 얘 우리 남편이에요. 교회 집사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 뭐가 있다고요? 해답이 있어요. 화가 막 치밀어 오를 때 하나님의 은혜로 멈추면 나는 왜 이렇게 화를 못 참는지 몰라. 나는 왜 이렇게 성미가 급한지 몰라. 그런 발동하는 바로 그 순간을 기다리면 그게 답인 거예요.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만났는데 엘리야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 좀 물 좀 갖다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거의 3년 반 동안 기근이 와가지고 물도 먹을 것도 없는 때. 그래서 물을 갖다 다니 물을 가지러 가니까 아니 내가 먹을 떡을 먼저 하나 만들어 와라. 사르밧 과부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어려운 때 먹을 게 어디 있어요? 그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내가 주님 앞에서 솔직히 얘기하는데 저에게는 가루통에 가루 한 주먹하고 기름통에 기름 마지막 기름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하고 나뭇가지 주워다가 마지막으로 이걸 먹고 죽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 그래도 내가 먹을 것부터 먼저 가져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가뭄이 다 할 때까지 내 가루통에 가루가 타지 않고 내 기름통에 기름가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그랬다. 그가 떡을 먼저 엘리야에게 갖다가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이 사르밧 과부의 시험이 온 거예요.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마지막 양식까지도 달라고 할 때 이건 진정한 자기 포기가 없이는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가 몸부림치고 여기 쫓아다니고 저렇게 쫓아다니면 지칠 대로 지쳐요. 그리고 이젠 정말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기다리십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 그 여자가 마지막 양식을 대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뭄의 시간이 지나갈 때까지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그 가뭄의 때에 이스라엘 가운데도 많은 과부들이 있는데 왜 이방 땅에 사르밧, 신약에서는 사렙다라고 얘기해. 사르밧을 사렙다 과부에게 선자를 보냈겠느냐.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그의 사랑하는 외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그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자를 그 사르밧 과부에 보낸 거 보면은 사르밧 과부가 훌륭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주의 종이 마지막 자기가 먹을 음식 대신에 남한테 먼저 가져오라고 그럴 때 순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기적을 체험했어요.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통해서 살고 있는데
그런 가정에 자기의 생명과 같은 과부의 외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때 이 여인이 선지자 앞에서 얘기합니다. 왜 당신이 여기에 오셔서 내 아들이 죽음으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당신이 이곳에 오셔서 내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그가 고백한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내 집에 오셔서 내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십니까? 어려움을 겪었을 때 이 여인이 가졌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죄를 생각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 죄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깨닫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이 여인이 무슨 죄가 있을까 상상이 안 됩니다. 그렇게 훌륭한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그 아이를 받아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이를 살립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어미에게 주니까 그 어미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것도 알았습니다. 욥은 어려운 시험의 고비를 넘긴 다음에 그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전에는 내가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보나이다. 시련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더 가까이 이끌어 주시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하시는 하나님, 막연하게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하는 것을 이 여인이 깨닫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시련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의 눈이 떠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겪을 때 동분서주하지 마시고 자신을 살피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깊이 살피고 하나님께 내가 무슨 죄가 있는가? 죄값으로 어려움을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히브리 11장 6절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저도 인생을 살다가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어려움을 겪은 때가 있습니다. 저 연락을 받고 그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차를 타고 움직이면서 내가 늘 어려움을 겪은 가정들을 방문해서 말씀으로 권면했던 그 말씀을 저는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거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찬널에게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께서 상으로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억지 같지만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적용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시련은 시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사르밧 과부가 겪었던 그 모든 어려움들은 결과적으로 뭐가 됐어요? 축복이 됐잖아요.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정말 진실한 줄 내가 아노라. 날마다 눈 뜨면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시련을 통해서 성큼성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성경에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지만 그 문제는 주님께서 다 해결했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절망적 상황에서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은 말씀합니다. 안다. 내가 안다. 내가 너를 더욱 내 자녀답게 세우기 위해서 나를 닮게 하기 위해서 내게 준 시련이야. 시련 너머에 있는 축복을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련을 통하여 자기를 버리게 되길 바랍니다. 사르밧 과부가 아들이 죽었을 때 그는 뭐예요? 자기 의를 버린 거예요. 자기가 꽤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들이 죽으니까 뭐라고요?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늘아버지, 쓴물도 단물이 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쓴 경험이 없었으면, 마라의 경험이 없었으면 물맛이 그냥 물맛이지 단물일 수 없을 것을 저희가 압니다. 우리의 시련들을 통해서 쓴물이 단물되게 하여 주시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감사하지 않고 살았을 때, 건강을 잃었을 때 건강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평상시에 주님이 주신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새롭게 알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을 붙들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문제가 있을 때 망설이지 말고 속히 주님께 가져가고 내 자신을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